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요엘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요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요엘서를 묵상합니다. 요엘서는 본문의 의미를 잘 해석하여 적용하기 까다로운 성경입니다. 먼저 요엘서는 저작 연대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요엘서 본문 안에 왕이나 기록한 시대를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학자들은 기록 연대를 초기 왕정 시대부터 늦은 포로기까지 다양하게 주장합니다. 요엘이 다른 선지서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후기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 자체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요엘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날인데요. 여호와의 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요엘은 1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닥친 극심한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조짐으로 예언합니다. 이 재앙을 여호와의 날과 연관시키는 것이죠. 2장의 메뚜기 재앙이 1장에 일어난 메뚜기 재앙의 연속인지 아니면 인간 군대가 침략하는 것을 메뚜기 떼로 비유한 것인지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이는 2장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 요엘의 예언은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인용되었으며 오순절 성령 강림의 표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1장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늙은 자에게 들으라고 하며 땅의 주민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모두 명령형으로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지금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이전에 없었던 역사라고 하지요. 요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역사로 후대에 반드시 전하라고 알립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기서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을 서로 다른 곤충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모두 메뚜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메뚜기의 전체 발달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휩쓸고 가면 남는 것이 없는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거듭해서 온다면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날아드는 메뚜기 떼를 표현한 것이죠. 이런 메뚜기의 재앙은 이전에 없었던 두려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백성에게 애곡하라고 합니다. 먼저 5절에서 7절은 먹고 마시는 자에게 애곡하라고 하지요. 먹고 마시는 백성들은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닥치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깨어 울라고 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먹고 마시는 풍요로운 시대가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은 6절에서 7절에 이 메뚜기 떼를 강대한 군대로 비유합니다. 이 메뚜기 떼는 수도 많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고 하지요. 강한 군대가 휩쓸고 폐허가 되고 땅이 황무하게 됩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이 바로 이와 같이 된다고 하지요. 이 메뚜기 떼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가지를 벗겨서 모든 가지를 하얗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메뚜기 떼로 인하여 곡식도 열매도 아무것도 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땅은 황폐하게 되었으며 추수의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곡하라고 합니다. 8절의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휩쓸고 간 것을 보고 애곡하라고 하지요. 얼만큼 애곡하고 애통하라고 하나요? 약혼한 처녀가 결혼한 남편을 먼저 보낸 슬픔만큼 애곡하라고 합니다. 이 슬픔을 상상해 보셨나요? 얼마 전 TV에서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화재를 진압하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오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지금 메뚜기 떼가 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상황을 그렇게 애곡하고 애통해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확할 것이 없으니 여호와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도 애곡하고 탄식합니다. 이 슬픔은 정말 큰 슬픔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는 민족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지요. 밭은 황무하고 토지가 마릅니다. 곡식도 떨어지고 새 포도주는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올리브 기름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통회하고 애곡하라고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은 농부들에게 애곡하라고 하지요. 또한 포도원 지기에게 애곡하라고 합니다. 이는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은 메뚜기 떼의 습격에다 가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습니다. 추수해서 거둘 것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졌지요. 포도가 열려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지요. 열매가 있어야 먹고 살지요. 그런데
수확이 없습니다. 수확이 없으니 여호와께 드릴 것도 없지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은 이스라엘 백성의 즐거움의 근원을 말라버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10가지 심판을 하시죠. 그 심판 중에 8번째 심판이 메뚜기 심판입니다. 이 메뚜기 심판은 흑암과 장자의 죽음 심판 전까지 애굽에 내린 심판 중에 가장 강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동풍을 온 밤과 온 낮에 불게 하시고 다음날 메뚜기를 온 지면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메뚜기 떼로 인하여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우박으로 파괴되지 않은 것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는 엄청난 심판이고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지금 이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칼날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행을 하면 심판을 당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백성에게 내려진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입니다. 다시 살리는 심판입니다. 돌이킴을 위한 심판이죠. 만약 심판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가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애곡하고 애통해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 앞에 돌이키고 돌아와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의 떼의 습격으로 여호와의 날을 상기시키며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연결시켜 설명할 것입니다. 주된 핵심의 가르침은 회복과 돌이킴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큰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그런 상황에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